네 시간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함께 찬양을 기억하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내 영광 아시는 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 이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깐만 눈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오늘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이 화면에 계셔가지고 아유 이제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여기 안 서니까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과 창세기 25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편지가 저희 인생 가운데 대단히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뭐 다 아시니까 참 저희가 옛날 때는 편지 자주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편지, 손편지, 요즘은 거의 이제 뭐 SNS나 워낙 이런 게 발달해서 뭐 카톡으로 하지 또 영상통화 직접 하면 되지 뭐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네, 편지를 썼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전에는 꼭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때 꼭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그죠? 다들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항상 한 일주일 전에는 막 이렇게 그 붓을 잘 골라야 됩니다. 붓을 잘 고르고 그렇게 딱 골라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막 까만 밤에 점 하나 찍고 이건 별이야. 이제 먹자 그려놓고 양을 그렸는지 개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랑하는 무슨 형제님 기쁜 성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편지가 정말 받았을 때 큰 기쁨이 되고 정말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편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편지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웬 자매님이 편지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훈련을 딱 받고 있는데 안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훈련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안경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우리 동역자들한테 이제 제가 안경이 깨져가지고 뭐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하면서 뭐 안경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근데 안경만 벗는다고 눈이 보입니까? 제 도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안경이 깨졌다니까. 그걸 저보고 쓰라고.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뭐 비록 이 안경 쓰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 마음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늘 우리 가족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유명한 편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중 남고 이렇게 가서 남자들만 이렇게 다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썩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여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교회를 가면. 그런 거 하고 정말 가봤어요. 정말 교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제가 그 중에 자매 한 명을 봤어요. 눈이 얼굴의 반이야. 눈 크기가 얼굴의 반. 벌써 거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곳이구나. 내가 왜 교회를 지금까지 안 왔나. 정말 잘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뒤가 안 맞지만 이렇게 하여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무려 7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손으로 7장 쫙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더듬게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친구가 내용을 읽어보더니 넌 이게 뭐냐. 내가 누가 있어 이만저만해서 편지를 보내려고 그런다는 이 편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내면 너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무슨 니체 무슨 이야기하고 정신이 없는 거죠. 뭐 그냥 7장짜리 편지를 빡빡하게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제가 그 자매 이름만 알고 주소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 거 하나는 이렇게 고등학교 어디 여고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매산여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보낼 데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친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짝 좀 줘라 이러면 얼마나 좀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못 모르고 그 편지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저 너무 순진했어요. 제가 이 학교를 보내면 그 편지가 그 여학생한테 갈 줄로 믿었거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제가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그 여학생 거의 학교 못 다닐 지경이 되고 막 선생님들한테 다 끌려가고 선생님들 야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제 편지로 그 학교가 다 그 2학년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제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 오승현이라는 놈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편지를 이렇게 쓴 거냐. 그리고 이제 좀 못 모르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따로 불러내요. 너 어떡하려고 이랬냐. 너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제가 그 뒤로 그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 뒤로 그 자매 그 얼굴 본 적도 없고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전혀 아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제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고요.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편지 한 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내고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편지를 잘못 쓰면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의 3장을 읽어보니까 편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이 저의 추천장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직장 뭐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대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추천장을 좋게 써주면 정말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손쉽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추천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갈 때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는 여러분이 저의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막 엄청 막 정말 좋았냐? 서로 막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교회는 막 반으로 한 4분의 1로 다 갈라져 있고 교회 안에는 막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질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했어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형편들을. 그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그들한테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아서 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를. 자신 있게. 그래서 저는 다른 추천장이 제가 만약에 추천장을 쓴다면 저는 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저를 보여주는 그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초입부에는 감각적인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단에서 늘 향기로운 그 향을 피웠기 때문에, 향을 태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이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향수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시각화했습니다. 왜? 편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편지는 뭐 하는 겁니까? 편지는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감춰두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그럴 거면 편지 안 쓰죠. 이 일기는 혼자 이렇게 딱 폐쇄성이 딱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여줘요. 이렇게 혼자 감춰 쓰면 돼. 근데 편지는요, 그건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 써놓고 안 보내면 편지 아니에요. 편지가 써졌는데 그 남들이 못 읽는다면 그건 사실 편지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편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각화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들한테 공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메시지를 읽을 건데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읽을게요. 여러분의 삶은 공개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단순하게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편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대중에게 막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게 또 편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또한 있으면서도 친밀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편지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영향력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라고 오늘 이렇게 정체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모세의 계명과 대조해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를 잘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알아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돌판에 문자로 생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있던 성정과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판에 영으로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언약궤회 지성소 안에 보관되고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정해진 사람,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편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영으로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은 유명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씁쓸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온 이 편지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아침에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하루는. 제가 아침에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우리 미얀마 형제들하고 나눈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형제들과 나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나에게 떠오른 질문이 뭐였냐면,
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그냥 꽉 와서 박혔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들이 읽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 제가 이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편지는요, 굉장히 편지가 가져야 될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기는 개발, 세발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편지는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야 되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저를 낮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가 누가 썼는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뭐 제가 받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뭔 말이죠? 생일 축하하면 제가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를 낮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단어, 야, 협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뭔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둘째가 썼습니다. 저희 둘째 미나가 썼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예, 협조를 했구나. 우리가 미나가 태어나도록 협조를 했고, 근데 미나 생일을 축하하는 건지 자기 생일을 지금 기념해서 저한테 쓴 건지 제 생일날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하면서 쓴 건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저기 굉장히 읽으면서 야, 이거 뭘 축하하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얘입니다. 이거 예, 굉장히 헷갈리는 얘인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편지는 뭐냐면 읽혀야 돼요. 예.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 파악이 이렇게 뭐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편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있으신가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보여주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과 예배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들이 나를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혹시는 사역일까요? 뭐 목장 사역일까요? 이것이 저에게 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선교사고 목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청년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청년 시대에 저를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 청년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쓰시고자 하는 편지는 너는 청년 사역을 대표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역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이 가정교회 부르셨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역되고 다 중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이거 금방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워지면 못하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말로 한다고 그런 삶을 사는 그 남들이 그런 메시지를 읽는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말로 한다고
가정에서 그냥 바로 태가 나요. 우리 자녀들은 알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말을 보고 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정말 힘든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성장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로는 뭐 하나님 섬긴다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냥 전혀 이렇게 선택해서 가버리는, 이게 굉장히 일관되지 않은 거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왜?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편지를 어떤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글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잡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일관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삶이 일관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메시지가 안 읽혀요. 다른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 도대체 뭐 하는 거 안 읽혀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관되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1부 예배 마쳤어요. 1부 예배 마치고 역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야. 그냥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2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일관된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자꾸 일관된 삶이 뭐냐고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선교지로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누가 이게 예라고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다르거든요. 예. 막 어떤 이야기 듣다가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주중에 저는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내랑 저랑 한번 와장창 했어요. 한 이틀 동안 냉정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서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와장창하고 이제 막 마음도 상하고 막 제가 좀 이기적이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정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관될 수 있을까요? 일관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특징은 뭡니까? 일관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힘들어지면 바닥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좋을 때는 물론 좋은 환경, 좋은 건 다 좋죠. 근데 조금 그러면 그냥 이게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잠수 막 하고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의 삶이 일관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세상이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내 안에서 조금만 내가 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 이런 현상이 나와요. 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문제없는 사람 보면 시기심 나고 샘나고 질투나고, 나보다 조금만 연약하고 좀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렵고 문제 많은 사람 나오면 자랑하고 싶고 있는 척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훈련을,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일관되게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 일관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뭐가 되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못하고 실수해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아멘. 네. 시험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진급에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진급이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렇지만 절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잘 됐어요. 겸손한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셔서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축복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축복. 우리가 그럼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복음을 통해서 나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자기 전에 바로 이런 작업을 아침 기도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큐티 시간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변덕스럽던 나의 삶이 정말 변덕의 끝판왕. 야, 변덕, 오변덕. 야, 이거 완전. 예? 이랬던 나의 삶이 일관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편지는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편지는 그래 일관돼야 돼요. 그래야 읽혀요. 일관되지 않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읽으면 두 번 또 있어요. 근데 편지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대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래요. 이 편지는 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글자를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정말로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에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 소망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글자를 제 심장에 새기셨어요. 안 지워져요. 예. 하나님이 여기다 그 글자를 쓰시니까 안 지워지네? 예. 제가 이걸 제 삶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기시고 이렇게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내 인생 새로워졌네 그러면서 제가 또 죄를 지었거든요. 제가 또 넘어지고 계속 그 뒤에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지워져요. 그게. 예. 그 지우지. 하나님이 쓰시면 안 지워지는구나. 끝까지 가는구나.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새기셨어요. 그게 너무 선명해서 제가 지금도 청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복음과 복음으로 청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셨는데, 근데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쓰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실 때 좀 아파요. 네.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그 무언가 쓰시더라고요. 좀 잘 되고 그냥 성공하고 이런 걸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로는 안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글이 그걸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좌절스러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었을 때, 정말 철저하게 나 혼자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편지를 쓰세요. 제 마음. 그 일이 제가 이번에 미얀마 방문했을 때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제가 미얀마 갔습니다.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로 보는 것 듣고 너무 심각해요. 양곤 만달리는 큰 도시라 너무 안전했어요. 별 큰 다름이 없었는데 제가 미찌나를 가니까 공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2주 격리를 마치고 미찌나를 바로 들어갔는데 미찌나를 가니까 공기가 달라요. 여기는 전운이 감돌아요. 이 조그만 도시에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막 집에 가니까 막 집 막 벼랑 그 집 그 문 안에 그 대나무로 만든 집 안에 막 뒤에 막 그 샌드백 다 이렇게 다 막 싸져 있고 총알 못 들어 이래. 뭔가 시내에 나가니까 막 다 방호벽 만들어져 있고 전쟁터 같아요. 전쟁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저 4년간 이렇게 씨 뿌려놓은 거 사역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형제 하나는 끝까지 도왔던 형제 하나는 막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제 이 사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도 안 나오고 물이 3일 동안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덥고 근데 이제 제가 호텔에 가려고 했는데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 수도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물 펌프를 3일 동안 고쳤는데 우리 3일 동안 물 펌프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씻고 막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고독하다는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독이 힘든 거구나. 밤에 잤는데 이렇게 그 맨바닥에 모기장 하나 치고 문 너무 더우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문 다 열어놓고 막 밖에서는 군화 소리 막 사람들 총소리 들리고 나는 막 개 막 울고 개 짖고 있고 혼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책 읽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여기서 이거 돼서 그러면서 예수님 고독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처음으로 예수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군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달리에 나왔습니다. 만달리에 나와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 미찌나 있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막 사람 만나고 바빴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얼른 나와야 돼서 제가 하고 이제 만달리에 나오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한국 어학당의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게스트룸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김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김치 먹는데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제 고민은 뭐였냐면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제 수업과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오고 목장 시간에 참여해서 자기가 너무 좋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예배도 좋아하고 와고 수업도 좋고 뭐 강의도 좋고 뭐 성경 공부 좋은데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이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자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이제 나름대로 원인을 막 찾아보니까 제가 현지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는 거. 그래도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야 그래 승현아 다 좋은데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선교사 정도 하고 있으면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더 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주님 처음엔 좀 이해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하시네. 저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3주 동안 거기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인이고, 얼마나 변하지 않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인생은 뭐였냐면 선교사로서
풍선을 불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누구한테도 지지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역. 나는 돈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아, 나는 막 물질로 사역하는 거. 나는 말씀과 기도로만 사역하겠다 하면서 막 그 풍선을 이런 풍선을 이렇게 막 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냐면 바늘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 풍선을 그냥 턱 하고 터뜨려 버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제자 양육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래요. 주님, 저는 대학 졸업하고 25년 동안 제가 제자 양육, 이거 모토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당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자 양육이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그나마 조금 했는데, 왜 여기 제가 언어를 못해서 이럽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 네가 먼저 제자가 되면 돼. 그러면 너 옆에 있는 그 친구들도 제자가 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일은요. 너는 네가 제자가 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편지를 쓰셨어요. 이전까지 저는 제자 양육이 제 모토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면 제자 되기. 내가 먼저, 내가 제자 되는. 이거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만달리시면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하나님 이 사역 어떻게,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저였어요. 나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님 늘 이렇게, 저는 늘 사역만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거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 쓰셨어요. 또. 근데 어려울 때 편지는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되고 일이 잘되고 뭐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이런 하나님의 편지 글귀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만 이제 불러주세요. 저 못 살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목장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난 다 포기하고 싶고 나는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손수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일관돼야 된다. 다 따라 하겠습니다. 내 삶이 일관돼야 된다. 두 번째는 편지는 어떻게 쓰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일어납니까?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쫙 풀려나가고 아파트 가격 쭉쭉 오르고 막 승진,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엇나갈 때, 남편과 힘들어질 때, 시작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창세기가 이게 그 완벽한 이해예요. 오늘 어떻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편지지로 만드셔가지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삭한테 쓰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삭이 험난한 시절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딱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동생을 선택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노아에게 이어지고 그 노아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삭에게 이어져서 그 다음 세도 이어져 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삭과 이브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이 아이들을 60세에 낳았어요. 아무런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손이 약속이고 이 자손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끊겨질 것 같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아들 하나를 건져주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일관된 삶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끈질기게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뭘 가지고? 내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선교사,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서 20년 이상 선교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이번에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교사 나오는데 내 마음이 짐이 있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족은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짐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가족 구원은 기도밖에 없는데 끈질기게 하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분들 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끈질기게 하는 기도. 문제를 놓고.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끈질기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특별한 기적은요, 이게 우리의 일관된 삶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일관된 삶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일관된 삶이 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함께 시실과 날실로 엮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차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예, 편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일관되게 사십시오. 일관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일관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얀마 들어가서 바로 그런 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제자가 되면 좋겠어.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저의 문제와 싹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제가 제자 양육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고민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무슨 교재를 딴 걸 더 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제가 제자 될게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셔요. 네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어디 있든지 네가 예배 드리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성격까지 나왔는데 제자 되는 거, 예배 되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할게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역은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보짓 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세상을 쫓아나가고 영악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쓰지 않고.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고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헛살았다고 내가 잘못 산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다 하고 계시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을 떼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장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스러운 문제, 그 답답한 문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 모든 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로 이분들이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